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늘 이것이 저 자신의 바람이고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참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내 자신에게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봤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멍가게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슈퍼니 큰 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물건을 많이 있는 데서 마음껏 이렇게 물건도 구하고 사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조그만한 가게, 그것을 동네 한 어귀에 이렇게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멍가게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구멍가게 주인이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그 어떤 교회, A라는 교회라고 합시다. 그 A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한 목사를 아주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고객이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다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러니까 새로 오신 후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외상값을 잘 갚는 것을 보고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조그마한 글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아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현동, 부가현동, 또 아현동, 거기 이화여대 올라가는 그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길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더 멋지게 지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현교회 그 교회의 과거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봤는데 그 아현교회 성도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멍가게 주인처럼 절대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라는 말이 참 그게 어울릴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뢰를 받은 것은 왜 그러냐? 그 교회 성도가 이런 구멍가게나 이런 가게에 와서 돈이 없을 때는 외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 교회 성도들은 외상값을 떼어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김현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때 그 김현봉 목사님 그러니까 그 오래전이죠.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에 한 2시간 정도 이상을 설교를 한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냥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설교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김현봉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신 분이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김현봉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저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참 인기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목사를 좋아하는 인기 있는 목사들이 있죠. 때로는 부흥 강사들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 설교 강단에서 쇼를 하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들 껍벅껍벅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인기 있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구독자가 103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처음에는요,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참 유튜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지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구독자가 많아지는데 전 구독자가 별로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저의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그 마음이 하나의 욕심이 생겨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 생각하면은 참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갖다가 원어 찾아가면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 나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설교는 뭐냐?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자기가 하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행동에서 변화가 되는 것,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난 참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논문처럼 써서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어보고 변화를 갖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한낱 해설에 불과하지 난 설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진정한 설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는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어떤 행위의 구원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죠. 설교 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이제는 다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좋은 설교를 들은 자의 행위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요즘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정말 이건 아닌데, 거짓이 아주 그냥 풍요로운, 거짓말이 아주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제가 지난주에도 홉즈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짓말은 눈덩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굴리면 굴릴수록 자꾸만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은 바로 사단이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일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떡 먹듯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기자회견이다 이런 거 하면서 나타난 그 말, 그 모습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 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든든한 기초.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에 그게 하나의 삶의 하나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시로 이거는 순간순간 사단의 그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힘은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저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도 저는 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강한 어조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참 든든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이것은 하나의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God's being이라고 할 수 있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하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한편에 실망감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숙되어졌을 때에,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성숙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곳에 집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내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다. 아니면은 성장한 성도다. 그래서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아이를 낳아보면은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지만은 나중에 철이 들게 되면은, 성장해가지고 철이 들게 되면은 바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혹시 그 아버지나 부모가 잠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좀 성장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 녀석 참 철들었네. 그러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이 든 신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선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이라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시험을 이기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 자신의 인생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신관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인간이 먼저다. 아니 사람이 먼저다. 예, 정말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람이 먼저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 깊이 파고들고 가면은요, 그건 인본주의고 그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인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먼저다가 돼야 돼요. 에? 제가 과거에 예수 믿을 때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많이 핍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놈의 새끼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놈이라고. 저 예수쟁이 저놈.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난 어머니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저놈의 자식, 에? 그래 너 나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불효박심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저를 혼내시고 그랬던 거 지금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때 내 어떤 표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아니지요. 누구나.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글로벌 시대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에는요, 귓가에 다가와서 소곤소곤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뿐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 하나님은 너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가 하와에게 와서 속닥거리면서 미혹하던 그런 속임수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에 결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본문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결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것을 의심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냥 한번 먹어봐. 그러면 증명이 될 거 아니겠어? 그렇게 뱀이, 사단이가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뭐 참 행복이 있다는 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둥, 기존 일반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어려울 때에 사단이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냐?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냐? 내 죄가 많아서 그래. 언뜻 생각하면은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죄의 대가가 있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조차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의인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옥 안방에 들어가야 마땅할 존재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성도의 바람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불안에 빠지고 특히 또한 양심에 대해서는 자꾸만 자기 바른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거스리면서 이 사단이가 와서 자꾸만 꼬드기는 대로 그 사단의 양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는 사단의 양심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인간의 마음에 그와 같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단의 양심을 자꾸만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도 부족한데 이 사탄의 양심을 가지고 불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사단이가 가까이 와서 속삭이면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릴 때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허물대로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가시고 치신다면은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그렇죠? 표현이 맞죠? 나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요, 참 허물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나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움과 환난 속에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이가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존재를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무서운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믿습니까? 이러한 점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왜냐?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할 때에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절대 거부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를 그냥 놔두실 것 같아, 널 지옥에 보낼 거야, 그러면서 막 위협했다는 그런 얘기도 과거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선배되는 선교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전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성숙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흔들릴 때, 욕심에 이끌 때 그런 현상이 사단이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은 사단이가 가까이 다가와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수단에 넘어가면은 급기야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주시면서 나에게만 오직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바른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자꾸만 부족한 거예요. 100만 원을 주시면 그것도 부족해. 그럼 1000만 원을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해. 그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의 말씀이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인기가 많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유튜브에 구독자가 10만 명, 100만 명, 글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 하실 것도 없죠. 그런데 제가 진정한 참 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돌이켜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참 설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다면은 그는 욕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욕심 끝에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빗나가게 되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기만 한 거죠. 욕심 많은 기복주의자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에 속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을 때도 빨리 헤어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는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